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출경 명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준비하는 내용은 이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이 여리고성을 두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정탐하게 해서 그 여리고성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고 두 사람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성문을 여는 때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성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로 대단히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성벽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냐 했을 때 기생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생은 당시 고대 군동의 종교에서 신들에게 여사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여인입니다. 이방의 종교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신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결국 들어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여인이다 한 겁니다. 그 신분이나 그가 하는 일들은 이방의 종교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부정한 여인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드리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고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알게 돼서 들어간 사람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라합은 거짓말을 통해서 그가 일로 오긴 했지만 이곳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갔으니 빨리 따라가면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그 직전에 이 두 사람 정탐꾼들을 지붕 있는 곳에 그들을 은밀하게 숨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하느냐, 너희가 이곳에서 나가서 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을 그 산에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뒤쫓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 대화가 주어지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라합이 요구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분명히 내어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 이유에 관해서는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왕 시온과 옥을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그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아주 알려져 있었던 그런 사실이죠. 홍해물이 갈라져서 그 물을 땅처럼 건너 밟고 오고, 애굽의 군사들이 그 물에서 수장이 돼서 결국 대적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한 일 없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그런 영웅당 같은 이야기처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었고,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될 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었던 두 큰 나라를 그들이 무찔러서 그 땅을 다 정복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이 요단 서편에 가나안 7족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운 사건으로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을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쩌면 광야 40여 년을 보내고 또 그 가운데서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고 또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이 날마다 눈을 뜨면서 만나를 먹고 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바위 사이에서 공급하셔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은 기적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영위했다는 사실들을 경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의 삶의 혹독함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들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두려움을 안겨다 줄 만한 너무나 큰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적이 한번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근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 망각하고 자신들의 삶의 혹독함을 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 사람들이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너무나도 두렵고 도대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신이기에 그와 같은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을까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라합이 만약에 이 정탐꾼들을 숨겼다는 사실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음이죠. 성에 있어서 그 성의 출입문 근처에 사는 여인이, 그것도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또 섬기고 봉사한다고 말하는 그 여인이 대적들을 숨겼다 하는 것은 죽어마땅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행위는 그 신앙의 폭에 있어서는 대단히 좁아요. 그가 알고 있는 일이란 금방 여기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전부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것보다 더 확고하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라합은 목숨을 건 겁니다.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다면 너희의 섬기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기 목숨과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작고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작고 적은 부분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 부분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는가 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그런 결단을 내리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뭐라 말씀하세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마치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으로도 그런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그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늘 어릴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또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정도가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것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이러한 작은 신앙이지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그의 행위를 두고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렇게 라합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하느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의 표본으로서 이 라합을 소개해요. 그러나 금방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라합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요? 율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바꾸는 그런 철저한 순종을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신앙의 모범이 된다 하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행여나 잡히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여리고성은 대단히 견고했고 이 성을 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하는 생각을 그들은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의 그 형편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 정탐꾼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뭘까요? 라합이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도무지 불가능해 보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도리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다 정복하고 말 것이다.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리라는 걸 난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정탐꾼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용기백배한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디를 둘러다 보겠어요? 둘러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집에 있다가 빠져나오기 급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그들에게 해준 그 말을 들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오히려 담대함으로 바꾸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라합이 계속 요청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이었는데 그의 요청에 대해서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좋다. 너희 말대로 하겠다.
내가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앙이 비슷하죠?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겠다. 다만 내가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할 것인데 그 하나의 증표로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게 된다면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맹세로 약속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라합의 말대로 산으로 도망가서 사흘 정도를 숨어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라합은 이들을 성문으로 줄을 매달아 내어주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바로 달았습니다. 얼마나 그의 이 행동이나 이런 태도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주저함이 없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걸어도 될 텐데 바로 이들을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 증표로서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놓았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로 찾아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4절에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보고의 전체 내용은 라합이 그들에게 해준 말이 보고의 전체 내용이 되고, 이 보고는 약 40여 년 전 그들이 12명의 이 지파의 두령들이 보고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신앙적 보고를 올리게 되면서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한 출전의 준비를 더 다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이는 우리가 풍부하게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그 내용의 진실함을 가지고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 먼저 그 믿음에 대한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 갖고 그 믿음에 요구되는 순종에 적극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안에 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믿음에 살아있음을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